네,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질문했냐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냐면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 랍비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질문이 뭐였냐면 어느 계명이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인가? 이게 가장 이슈가 되는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랍비들은 율법을,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모두 613가지로 규정을 했는데 그 중에 248개 조항은 더 중요한 율법으로 규정했고 또 나머지 365개 조항은 덜 중요한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의견이 분분했고 항상 논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정답이 없는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 중에 으뜸이다, 첫째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613가지나 되는 율법의 규정 중에 어느 특정한 규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율법을 관통하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율법이 더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의 정신으로 그 율법을 행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의 정신이 없는 율법 준수, 율법 이행은 무가치한 일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무엇입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근본 정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율법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 전체의 근본 정신이 되는 게 뭐냐? 우리 신앙 전체의 근본이 되는 진리는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오늘 설정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요, 이 땅의 것은 되면 안 된다. 이 땅의 것은 아니어야 한다. 이 땅에 속한 거는 근본 정신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돈, 명예, 권력, 외모 이런 것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에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영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허무한 것들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코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참 신앙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영원한 것들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참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냐면 영생, 부활, 죄사함, 천국, 이런 것들이란 겁니다. 자, 쉽게 말해 이런 것들은 어디에 다 들어있습니까? 복음에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이 복음의 말씀이 진정으로 영원한 것이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런 보화와 같은 진리가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되면 안 되고 복음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디에 받아들여야 되냐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음에 받아들이려면 믿음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과 마음을 통해서 이 영원한 것을 잘 담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복음 중에 복음이신,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음으로 잘 영접하는 이것이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 그분만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잘 보면요, 예수님이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길 위에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안 돼 있고, 예수님 그분이 진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체이니까 진리는 인격체라는 겁니다. 이 법칙이나 규정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또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다. 곧 인격체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영원한 생명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그분과 교제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길이나 진리나 생명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란 분과 인격적으로 떨어지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뭡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보다는 규칙이나 법칙,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아니라 비나이다의 기도, 내가 원하는 것만 던져주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행위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율법적이고 행위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이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열심히 있는 행위로는 결코 구원이 없음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분과 인격적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게 뭘까요? 세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란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려 한다면 반드시 나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고 내가 종이 되는 그 길 첫 번째는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말씀이 어떤 신앙행위보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님이 주인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 앞에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욕심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 안 된 겁니다. 그럼 내가 주인 된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게 아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나의 육적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육적인 마음이 올라오면 내가 주인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는 그런 진리, 이 땅의 것은 절대로 신앙의 근본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 그 다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짜 신앙이 아니라 참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람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